오늘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여러분 그냥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떠나버릴까? 또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왜 저만 미워하세요?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거나 이런 생각이 적이 있으신 분들은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정상이에요, 정상. 아주 노멀한, 스탠다드한 정상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요, 모든 사람들이 벽이라는 것을 만납니다. 벽.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딱 벽을 만나요. 그때에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생각들이, 소리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벽을 향해서 그냥 통곡의 벽에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떠한 하나님과 나의 리스판스가 뭔가 커넥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마음에 낙심을 한 거예요. 낙심을 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낙심을 한 거예요. 인생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만났고, 그리고 그 앞에서 낙심을 하는 거. 이건 아주 굉장히 정상적인 삶이에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낙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의욕이 꺾이는 상태입니다. 실망과 절망, 불안이 겹쳐올 때 우리는 힘을 잃고요, 낙심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낙심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40대에서 60대까지 이 분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미안해요. 오늘은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좀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지 않는데, 40대에서 50대의 삶을 살다 보면요,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그런 힘든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할 때라는 거죠. 자녀들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등, 이 갈등들이 너무나 많이 이때에 폭풍처럼 몰려와요. 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낙심한다고 했을 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정상이라고, 굉장히 정상적인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낙심할 때에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내가 믿음이 약하구나. 내가 신앙심이 좀 약하구나. 뭔가 내가 기도를 잘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읽지 못했나?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게만 느껴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한 것 같은, 나의 존재 자체를 다 부정해버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낙심이라는 것은요, 신앙이 깊고 신앙이 넓고 신앙이 좋고 이런 거와 상관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낙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죠.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죠. 그리고 감옥에 가 있는 상황에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잊어버린 채 그렇게 해서 수년의 시간을 보냈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삶은요, 낙심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형들 앞에서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50장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오히려 그 낙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꾸셨다. 이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삶에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문제들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오랫동안 내가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없으세요? 네. 있으세요. 네. 저도 있어요. 여러분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오랫동안 진짜 이거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이게 맞나 하지만 그 시간을 동안 계속 기도하는, 도저히 바뀌지 않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누가 와가지고 또 뭐 그런 거 자꾸 기도해 하면 이제 또 확 이렇게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우리는 이런 기도 제목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경제적으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에 좀 막막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다 이런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요, 이러한 나의 지금 처한 환경, 상황,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가 계속되니까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그분의 기도에는요, 항상 이랬대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합니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업을 하면요, 한 번에 이게 사업이 주저앉지 않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요, 또 다른 것을 해요. 그걸 통해 재기를 꿈꿉니다. 그런데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 다 해가지고 또 했는, 작게 규모는 점점 작아지고 하는데 또 안 돼요.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했는데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이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의 말씀이 있었대요. 그것은 뭐냐면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는 것 같나라는 마음이 들지만 환경이 바뀌길 기도했지만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같은 이야기 또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는요, 너무나도 가깝게 일어나는 일이고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낙심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낙심이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우리는 예배 드리기에 힘써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막 다 성령 충만하고 막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한다고 하면요, 얼마나 좋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네, 좋을 것 같으세요? 네, 그렇지가 않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음성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지난날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어렵게 했던 일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낙심하게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작아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낙심하고 싶고 뭐 이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내가 숨을 헐떡거리며 주님을 찾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상황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시는, 또 은혜 주실 수 있는, 은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본문의 5절에서는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의 이 저자인 고라 자손은요, 지금도 문제 속에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서 포로로 다 끌려가 있는 상황. 더 이상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고 무너져 내린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 드릴 것이다.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한국 그 가수 중에 좀 유명했던, 뭐 다 유명했죠. 유명했던 가수 중에 현진영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그 저희도 뭐 초등학교 때 막 그 춤 막 따라하고 막 장기자랑하고 그래서 굉장히 센세이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손에 대서는 안 돼 이제 약에 손을 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순간에 이제 모든 게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금 이제 재기하면서 이분이 오륜교회를 해서 집사님으로 임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이 되셔 완전히 다른 분이 되셨죠. 근데 이분이 새로운 음반을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음반 성적보다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게 더 중요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간증을 보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가질 수 있었던 그 연예인이라는 그 화려한 정점에 있었지만 결국에는 마약 중독자 그리고 공황장애로 인생이 무너졌어요. 정신병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깨달게 된 거죠. 여러분, 환경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환경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계속되는 우울증과 정신과 치료, 그 다음에 금단 증상, 또 그런 유혹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집사님의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내가 음반을 하고 사회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엄청난 대단한 선지자예요.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손에 꼽는 선지자인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350명의 거짓 제사장들과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 불이 내려오면은 바알 신이 진짜고 내 제단에 불이 내리면 하나님이 진짜다. 불이 내려오지 않는 쪽에 사람은 그냥 다 죽는 거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려주셨죠. 그래서 3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그날 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피가 강같이 흘러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350명이 다 죽을 거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둔 엘리야 선지자를 여왕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자 이 엘리야가 낙심을 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서 싸웠는데 이 죽음의 위협이 또 온다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엘리야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낙심하는 중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운이 좋았네, 나 다 필요 없어 이런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 낙심할 때 찾아오는 그 일들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환경을 바꿔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의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거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둔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와 환경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결과가 빨리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아요. 뭔가 좀 상황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놓칠 때가 많아요. 이런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당장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는요, 본문의 5절과 같이 똑같이 평행 본문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이런 여러 가지 문구를 보면서 이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좀 받아야 돼요. 인사이트들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낙심할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전히 찬송해야 돼요. 찬송. 여전히 찬송해야 돼요. 본문의 6절에 보면요, 내가 낙심이 됨으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낙심이 될 때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을 기억하는 방법,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메모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기도가 찬송이 되고 하다 보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라는 말은요, 상황이 지금 해결이 됐다는 겁니까? 안 됐다는 겁니까? 안 됐어요. 여전히라는 말은요, 상황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지금 상황과 바뀐 것 관계없이 나는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낙심 중에도 문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이 결단인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난 시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나온 모든 삶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마음이 낙심이 될 때.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얻고 잘 키웠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이 자녀를 얻었을 때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분들이 계세요. 이 자녀가 낳기까지 또 자녀를 임신하기까지 쉽지 않았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까지 자녀를 키워오면서 얼마나 어려웠던 시간들, 회사 안에서 관계 속에서 그 모든 수많은 어려웠던 시간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다 지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곧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지나가면요 우린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 수고스러운 모든 인생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영원히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에 도와주신 은혜,
건강상으로 어려웠을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웠을 때에 그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오늘도 은혜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낙심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낙심이 찾아올 때에 그 낙심 가운데에 머물고 그 낙심 가운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나에게 은혜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누구누구야, 네가 왜 낙심하느냐? 너는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일로 낙심하거나 또는 오늘을 살아가는데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낙심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 예상치 못한 사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외로움, 또는 하나님의 존재조차 느껴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용감하게 씩씩하게 혼자의 힘으로 이겨내 보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요,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시선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당한가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족하고 낙심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낙심이 될 때에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낙심 가운데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해도 변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조차 주님 앞에 가져가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한 돌 같은 마음으로 어루만지시고 은혜 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 앞에 위로받고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낙심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성령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임하네. 주 볼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모든 상황, 낙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여전히 찬송하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릿속에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문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